구약성경 260쪽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우리 귀에 자주로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말 그대로 모두 다 타버리고 죄만 남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증상입니다. 무기력해져서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즐겁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또 식욕이 감퇴됩니다. 그런가 하면 심한 불안감 속에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알레르기 증상도 심하게 나타나고 특히 두통과 관절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극심한 피로 증상이 풀리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게 될 때에 번아웃 증후군에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9년 5월에 번아웃 증후군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 직장 스트레스라고 규정했습니다. 의학적 질병은 아니지만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 하는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인정한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85%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번아웃 증후군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 되어 있고 또 바로 내 일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을 벗어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잠을 잘 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른 식생활을 해야 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고 또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도 많습니다. 커피나 술, 담배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또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극적인 음식도 될수록 피해야 하고 또 덥다고 해서 속이 답답하다고 해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탄산 음료를 취하는 것도 번아웃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스트레스 피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퇴근 후에는 일을 집으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될수록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해서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또 번아웃 증후군에 빠졌다면 속히 여기에서 벗어날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는 한편으로 진정한 쉼과 평안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펴보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의 입구가 되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거역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했는데
이들 돌아와서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고를 채택합니다. 자기들과 함께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저희는 아주 낙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큰 혼란과 고민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대신에 광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모두가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음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힘들어집니다. 또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우리가 무시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도 항상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일상이 무너지고 또 불편함이라는 것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더위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힘든 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야 진정으로 나에게 쉼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힘든 삶을 잘 감당하고 또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대신에 광야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과 결론은 잘못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는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낮에 더위가 있습니다. 밤에 추위가 있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입니다.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 내 디딜 때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많은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였습니다. 내일을 약속받을 수 없는 내일의 불안감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저희가 선택했던 광야였습니다.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날마다 생존을 염려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랴 고민하는 끝에 선택을 했던 광야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대한 지나친 환상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당시 광야 생활을 겪고 난 다음에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해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고생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을 모세는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이 없이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모세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잠언 27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요.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환상, 기대,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는 길을 찾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욥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고 또 존경받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남매를 거느리고 있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그는 잃고 맙니다. 그 많은 재산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이 한 집에 있다가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습니다. 적어도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놓고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9장 1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남은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적어도 욥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욥을 아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욥은 저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보금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욥의 인생은 참으로 모래알처럼 많은 하루하루가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고 또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욥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가 남다른 참으로 좋은 인생 조건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무너지기 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은 이어서 욥기 30장 26절에 이런 쓰라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욥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 이 탄식이 어찌 욥의 것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복을 바랐는데 화가 오고 광명을 바랐는데 흑암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요. 우리가 선택하고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잘 아는 배우인 윤여정 씨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제93회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배우로 인정을 받은 그런 우리 가운데 있는 배우입니다. 이분이 출연했던 작품이 바로 이것이죠. 다음에 보시게 되면 미나리라는 작품입니다. 미나리라는 영어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개봉했던 이 영화, 우리말로 미나리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개봉이 됐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 이민 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땅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 오셔서 손자들을 돌보게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젊은 부부는 맞벌이에 나서게 됩니다. 대한민국 땅을 출발한 친정어머니가 가방 가득 고춧가루와 멸치와 한약을 담아서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가져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나리 씨였습니다. 이 친정어머니 윤여정 씨는 미나리 씨를 물가에 심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난단다. 영화에서 미나리는 음식으로도 약으로도 먹는 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나리라는 이 제목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나리처럼
미나리처럼 어디서든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이민자 가족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미나리처럼 아주 질기고 질긴 살아남는 생명력을 가지고서 버텨내야 하는 것이 이민 생활인 것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온 가족만 인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사는 것이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는 절대로 진정한 쉼과 평안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거나 세상 것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줄 수 있다는 환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술이 그렇습니다. 담배도 그렇습니다. 도박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향락도 그렇습니다. 그때만 즐거울 뿐입니다. 그때만 잠시 우리를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있게 합니다. 그러나 눈 떠보면 힘든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찾고자 하는, 우리가 어디로 가려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으로 가든 강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해외여행을 간다 한들 그때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과 평안은 세상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는 발걸음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나친 염려와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거역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저희는 좋으신 하나님을 도무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에게 다 죽임 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고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간다면 그곳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는 다 몰살당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어진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불안한 마음을 저희는 거리낌 없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크고 견고한 성읍 때문에, 그리고 키 큰 아낙 자손들, 저희가 지키고 있는 한 우리는 저희와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먼저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 모세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대신 광야를 선택했던 그 결정적 이유가 뭐였는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오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불안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랴 고민하면서 저희는 고생뿐인 광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지나친 염려와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나친 불안에 빠져서는 안 됨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서도 안 됨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은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한 광야의 위험이 항상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가운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지나친 염려와 불안에 빠져서 평안과 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1991년 중동에서 걸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월 18일 이라크에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처음으로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날 이스라엘에서는 전국에서 평소보다 58%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미사일이 목표로 삼은 텔아비브와 하이파의 사망률은 80%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라크가 쏜 미사일은 이스라엘 도시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텔아비브에도 떨어지지 아니했고 하이파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미사일 때문에 죽은 사람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평소보다도 훨씬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보건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는가? 그랬더니 공포와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지나친 염려와 불안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때때로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가운데 모든 일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지나친 염려와 불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염려와 불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우리 성도가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29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데스바네아 이것까지 올 때까지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든 선한 여건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도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 은혜 때문에 살아왔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생존했느냐?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안고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려 하면서 광야를 선택한 겁니다.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낮에는 불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설교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느냐. 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자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함을 저희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보다는 저희는 광야를 선택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광야에 많은 질고 속에 살아야 했고 평안과 쉼을 얻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이런 잘못된 선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조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이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이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진정한 쉼을 얻고 평안의 복을 누리며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자기의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셔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 내가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도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며 그는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미국 예일대학에 존 도널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6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먼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생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나친 염려와 내일에 대한 불안.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혹시 말하는 것에 실수가 있지 아니할까? 우리는 말 한마디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말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도널드 교수가 얘기하고는 6번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이 제일 큰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실패해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약점이 드러나도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사람들에 대한 불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런 두려움도 우리는 굳이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장래에 대해서 같이 염려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어떤 사람이 내 편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장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실수해도 그것을 귀엽게 봐주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세상에서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온몸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우리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이 무엇냐 했을 때에 그것은 혼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도와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신앙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보다 먼저 가 계신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인생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내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합니다. 오늘의 여건이 좋아도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며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내일 가 계시는 가운데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일을 모르지만 분명히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의 세계적인 대부흥사로 복음사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탁월한 예언적 설교자로서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설교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목사님은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사시죠.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지만 또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목사님은 세상이 이럴 것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정작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상이 어떻고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질문일 수도 있는 참 곤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내 미래에 함께 하고 계시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 내일 일 모릅니다.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나도 내일이 두렵고 내일이 불안합니다. 연약한 인생으로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 또 나와 같이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 속에서 확신에 찬 대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철입니다. 우리 모두 어디로 가랴 고민하는 때입니다. 바다로 갈 것인지 산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강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고민 한 번쯤 하는 때입니다. 이 힘든 세상을 떠나서 일상을 떠나서 잠시나마 쉼과 평안을 얻고 싶은 욕구가 우리를 사로잡는 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휴가 갈 수 없다는 것 생각하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번아웃 증후군으로 인해서 뭔가 쉼이 필요한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로 가랴 고민하고 어디로 간다 한들 진정한 쉼과 평안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진정한 쉼과 평안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보다는 하나님의 품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나친 염려와 불안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장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나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고 또 샘을 얻는 가운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주님을 찾았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내일 일 걱정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소망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고 샘을 얻고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 될 것을 우리 기도로 다짐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로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주의 품 안에 있게 하시사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 이상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 얻는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고민하며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고 세상 것으로 쉼을 얻고 평안 얻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평안이 있게 하시고 쉼이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나친 염려와 불안 속에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내일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가운데 항상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의 진정한 휴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친 세상살이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과를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